네, 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26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31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을, 그 갈함을,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늘 열망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가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목마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의 소위 사죄법과 비슷한 여호와의 사죄법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사죄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Trials by ordeal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 고대 근동의 사죄법은 뭐 끓는 물에 손을 넣어서 손이 멀쩡하면 죄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것. 아니면 물에 빠뜨리거나 불 위를 걷게 하는 등의 어떤 가혹한 시련에 처한 뒤에 아무런 해가 없으면 무죄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면 유죄다. 뭐 이런 것이 고대 근동의 사죄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약을 먹고 살아남으면 이 사람이 무죄한 거고 죽으면 유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고 이러한 사죄법에는 죄의 유무를 신이 잘 안다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죄법을 신명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세에도 보면 이 결투, 듀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왕이나 법관도 이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그 시비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이 기사는 이 장갑을 바닥에 던짐으로써 결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투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이긴 사람을 결백하고 옳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결투에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죠. 이겨서 상대를 죽이면 내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결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무죄를 결투로 싸움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사죄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죄법을 다룹니다. 이 간통을 의심받는 아내의 유무죄를 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막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행군을 광야로 이제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한 그 광야 행군을 앞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성적인 부정결, 육체적인 부정결, 뭐 질병 이런 것들은 이 도덕적 부정결과 더불어 지금까지 언급된 육체적인 부정결, 질병과 도덕적인 부정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더불어 이 성적인 부정결은 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부부 사이의 일만 정결하게 정리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정결하게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옳지 않은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죄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이 부부 사이의 일을 성경에 언급한 것은 이 부부 사이의 일이 공동체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떤 통일성을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지키는데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절도에 관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공동체의 관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금하여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부 사이의 일도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만 뭐 나쁘면 나쁘고 말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종족이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족속이 12지파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족속들이 있고 그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일은 단순히 그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닌 그들이 속한 가족들, 그들이 속한 족속들, 지파들, 또 그들의 자녀들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몇 대가 몇 제너레이션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기 때문에
한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 종족 전체로, 한 지파 전체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 여정을 한 마음으로 가도 쉽지 않을 것을 막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두 사람이 서로 의심하고 이러는 것도 힘든데 어떤 종족이,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그 서로 도우면서 그 가나안까지의 광야 여정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는 그 많은 다른 죄의 제목도 있지만 이 꼭 부부의 일을 이렇게 딱 집어서 더 예로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내가 남편 몰래 외도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외도를 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율법은 사형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을 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이게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를 좀먹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문제를 또 여기에 언급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을 품는 두 가지 경우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아내 외도에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남편이 의처증이 걸려서 남편만 의심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는 아내가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러한 의심이 드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게 가서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소제물은 보리가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라고 합니다. 원래 소제 규정은 밀가루 10분의 1을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유향을 이렇게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소제는 보릿가루를 재료로 삼고 거기에 유향이나 기름을 붓지 않고 그냥 그 가루 그대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소제를 이렇게 드리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이 토기에 성수를 담은 뒤 성막 바닥에 먼지를 섞어서 이제 쓴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는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로 머리를 품고 그 가져온 보릿가루, 의심의 소재를 이렇게 두 손에 듭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이 저주의 말을 쓴 다음에 그것을 아까 전에 그 토기에 담은 그 쓴물에 넣어서 빤 뒤 그 여인에게 그 쓴물의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무죄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임신을 할 거고, 유죄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올라서 불임이 될 것이다. 애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쓴물의 효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멘 아멘 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제사장은 먼저 의심의 소재물을 그 여인의 손에서 이렇게 한 움큼 떠서 태웁니다. 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그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선 기다리는 거죠. 그 쓴물이 그렇게 역할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인이 무죄하냐 유죄하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법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법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어떤 남성 중심 사회의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은 여성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의심 많은 남편이 아무 증거도 없이 부인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의심 많은 남편이 이 여인이 부정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때려 죽일 율법에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때려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의심이 들 때는 제사장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과정이 통제되기 때문에 속임이나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사용하는 이 쓴물은 다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을 사용한다든가 강물에 빠진다든가 불 속을 지나는 것보다 좀 안전합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쓴물을 마시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투나 독약을 마시거나 불의를 걷는 것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죠. 바로 누군가가 죽거나 살거나 하니까. 그런데 쓴물을 마시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쩌면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오해가 풀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거나 그렇게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죄를 고백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서 말 사죄법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죄법이 너무 막 이상하다, 너무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보면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어떻게든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큰 해가 없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이 법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하면 부부 사이의 일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보시면 이 일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막에서 제사장의 지휘 아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걸 굳이 하나님까지 앞에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런 일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일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하고 은밀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부부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꾸만 여인만 의심하고 여인에게만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좀 부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심지어는 부부의 일처럼 그렇게 은밀하고 어,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관심하신다.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쓴물을 마시고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살아남았다면 아마 이 율례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 말들이 퍼졌겠죠. 야, 이거 거짓말 해도 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거 소용이 없어. 이런 말들이 돌았다면 이 율례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물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쓴물을 마시기 전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때, 앞에 있는 그 물건을 훔쳤을 때,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냥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누가 가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피고라고 하나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고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고소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냥 죄를 범했구나라는 의식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거짓할 수 없음을, 내가 그것을 감출 수 없음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죠.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이 막 가책을 주는데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니면 굳이 이걸 뭘 사과를 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게 죄입니다 라고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께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혼자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도 다 관심하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함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을 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서 정말 그 죄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정말 이렇게 죄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려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목욕은 필요하지만 발 씻음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발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정을 떠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부의 일 같은 그런 은밀함까지도 하나님에게는 다 드러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끝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합당하지 않은 것,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정말 우리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죄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민하게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